제목을 보시면 이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풀네임으로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제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나라고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라고 붙였을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여야 될까 하는 것도 좀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 좋겠고요. 말씀은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되도록 쉽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할 거고, 잘 이해하셔서 꼭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이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하고 조금 연결을 하셔야 돼요. 기본 부족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복을 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은 장면이 이제 지난주 말씀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6.25 전쟁 때에 이 북한군이 이렇게 밀려와서 낙동강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중앙을 점령해서 이제 남북을 차단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을 차단시키는 중부 지역을 점령한 것이고,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넓은 평원 지역에서 200만이 넘는 이제 이 민족이 진을 치면서 이제 이 남북의 이 지역들을 점령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기본이 이제 와서 항복을 하면서 이제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죠. 멀리서 온 줄 알았고 기브온의 속임수에 빠져서 조약을 맺었는데, 지난주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죠. 사흘길을 가서 보니까 이 남쪽 지역의 기브온 부족이 이미 거기에 있어요. 이 남쪽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은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7 부족의 이 사람들은 반드시 멸해야 되는 명령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의 조약을 맺는 바람에 죽일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미 이제 문제가 하나 크게 생겼어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고, 그것이 마치 이제 전염성처럼 퍼지면 이게 너무너무 큰 위기예요. 광야에서 가데스바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불평과 원망이 40년을 광야 생활로 되돌아가게 했고, 그 불평과 원망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 기본 부족, 기본 족속과의 맺은 평화의 조약으로 인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고, 이게 이제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죠. 근데 정말 지혜롭게 여호사와 지도자들은 그거를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책임으로 끌어안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신들의 책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지난주 그걸 침묵훈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 10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문제가 하나 크게 생겼어요. 남쪽에 있는 이 기브온 부족이 항복을 하고 나니까 제일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이제 부족들이죠. 이 이제 5개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여기 나라의 개념이 지금과는 좀 달라요. 이게 우리로 표현하면 대전시, 금산군, 계룡시, 세종시 이렇게 하듯이 이제 이렇게 나눠진 지역에 각 성의 성주가 왕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부족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남쪽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부족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부족이에요.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딱 들은 다음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가서 항복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의 부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도 점령했고 아이성도 점령했고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기브온과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근데 분명히 이제 남쪽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침략하면 우리가 큰 위기다. 그래서 4명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먼저 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겠다 하고 사신들을 보내서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5개의 부족의 왕들과 5개 연합군이 형성이 된 상태로 이제 기브온을 침략하려고 하는 순간에 기브온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평화의 조약을 맺었으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하고 사신을 보냈어요.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게 이제 올무가 돼버렸죠.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백성들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 참담하게 그게 올무가 돼서 이제 기브온을 가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놀랍게도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여호수아가 이 계약은 무효야 하고 파괴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밤에 이 기브온까지 25km를 밤을 행군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밤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지형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지형에 밤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기브온을 도우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는 이게 뭉치는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싸움인데, 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하고 그들이 뭉쳐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지난주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은 조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일단 없어요. 불순종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진멸해야 될 이 부족을 살려줘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스라엘 민족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기브온을 향한 이 행렬에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린 결정이면 말씀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는 내 탐욕과 욕망 때문에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감정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망대로 선택한 그 결과가 오늘 현실의 내 모습이 많아요. 어려움 당한 것들, 문제 만난 것들, 그런 경우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답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싸워서 승리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미 벌어진 현실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결론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여호수아 10장 42절이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는 말씀이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대신 싸우셔서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을 단번에 다 빼앗게 됐다는 말이에요. 전화위복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부족 한 부족 싸워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하듯이 이렇게 싸워서 점령해야 될 것인데, 오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서 함께 더불어 5개의 부족의 왕들을, 그 나라들을 한꺼번에 점령했으니까 남쪽 지역을 다 한꺼번에 점령한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이 11장, 12장은 이제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두 번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9장에 나온 것처럼 이미 기브온 족속과의 이 평화의 조약 자체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버려놓은 일이에요. 수습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버렸죠. 이것 때문에 또 기브온 부족이 좀 공격을 받으면서 가서 도와줘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동행할 이유도 없고 그들의 싸워줄 이유도 일단 없는데 지금 이들은 가는 명분이 딱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들이 불평과 원망했던 것을 일단 멈췄습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자기 조상들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이게 가져오는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만약에 불평과 원망으로 온통 물들어서 이제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너희들이 좀 말하지 왜 안 말렸냐? 기브온 족속 향해서 너희들이 거짓으로 속였으니까 이건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아무 불평 없이 그 밤에 온 이스라엘이 진군해서 기브온에게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이고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뭉쳤고 이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거기 가는 그 길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누구 탓이라고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책임을 묻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이 벌어진 상황이 당신 책임이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분쟁으로 갈등으로 막 폭발로 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뭐 다반사죠. 그리고 내가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감당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거는 가족 안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일 거고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도 수없이 누구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내 감정이 부정적 감정으로 바뀌고 그렇게 무너지는 자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니 탓 내 탓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책임 막 묻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이게 누구 때문이야 하고서 막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자리일까? 하고 물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책임은 누군가에게 있겠죠. 문제는 이미 벌어졌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지도자들의 위대한 점은 그거를 끌어안았다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침묵훈련이라는 말이 참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서 승리의 길로 가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부정적 감정을 일단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내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부정적 감정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명분은 딱 그거였어요. 지금 모든 차단, 부정적 감정을 차단하고 그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니 탓 내 탓 말하지 않고 왜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돼? 우리가 왜 이걸 가서 싸워줘야 돼? 목숨 건 싸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맺은 계약이 당신들이 책임져. 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기브온과의 맺은 계약이 너희들이 속였으니까 책임질 이유 없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한 마음에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의 내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억울하죠? 힘들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막 솟구쳐 나오죠. 인생을 비관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쏟아내 보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셔서 싸워주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을 차단하시고 하나님께 연결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정적 감정은 역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불확실한 현실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감정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끝없이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0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만약에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고 그들이 막 서로 니탄내탓 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동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된 모습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안에 평강이 임하셔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잖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고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원망도 멈추세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그 안에 범사에 감사하고 내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좀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목장 안에서 집사님과 권사님이 이제 한 목장이었는데 집사님은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물질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예전에 보증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꽤 부유하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이어서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권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증이 필요한데 좀 보증 좀 서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 권사님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이제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솟구쳐 오르는 분노,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 집사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커져가는지, 그리고 자신나게 자책하는 마음이죠. 왜 내가 보증을 서서 내 전 재산 다 날리게 생겼는데. 이 상황이 막 그 솟구쳐 오는 감정들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어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또 자기의 자책하는 마음이 사로잡는 순간에 막 견딜 수가 없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내 인생도 끝장나고 우리 가족도 끝장나고 진짜 답이 없구나. 근데 답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분노의 마음, 불평과 원망의 마음, 자책하는 마음을 꽉 누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계속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은 네가 책임져라 하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책임지죠 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분의 빚을 다 보증슨 부분만큼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작은 집 하나 그냥 구입할 정도의 돈이 되더래. 그래서 집을 일단 구입을 했대요. 식구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의 돈이 조금 남았는데 어느 분이 와서 땅을 좀 사시지 않겠어요 하고 몇천 평의 땅을 말하는데 이제 모래사장의 땅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돈하고 정확하게 맞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망설임 없이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도시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한강 남쪽, 지금의 강남 가장 부유한 지역이죠. 강남이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지금 강남의 리베라 호텔의 바로 옆에 땅, 몇천 평의 땅이 소유가 된 땅이었어요. 근데 뭐 개발이 되면서 막 보상 금액이 쭉쭉쭉 올라가는데요. 나중에 그거를 팔아보니까 자신이 가졌던 재산의 몇 배가 자기한테 돌아왔대요. 제가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부자 됐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 과정까지 가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누구 탓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억울함을, 진짜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깨달은 지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하겠구나, 다 끝장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분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탓하고 싶죠? 원망하고 싶죠? 내 삶의 현실이 견디기 어렵죠? 그러면 누군가한테 화살을 돌려야 돼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화나는 부분을 폭발해서 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자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하나 됐습니다. 우리라는 것으로 하나 됐어요. 여러분, 이 삶의 자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하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피곤한 것이면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 혼자면 속편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것에 함께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혼자 가려면 가, 나는 안 가, 내가 책임질 이유 없어, 그리고 빠질 수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택했으면 거기에 무너지는 자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 함께하는 자리는 진짜 힘든 자리죠. 자녀 교육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게 기쁨의 자리잖아요. 누군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때로 참아야 돼요.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가시에 찔리듯 고통스러워요. 근데 때로 이해하고 용서해야만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함께해서 좋은 자리도 있죠. 함께해서 위로되고 격려되고 힘도 되는 자리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내 자신조차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나와 다른 인격체가 함께하는데 그게 늘 좋은 일만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함께 있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오죠. 부모 자녀의 관계도 힘든 순간이 오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하는 성도의 관계도 어느 순간에 허물이 보이고 가시에 찔리고 힘든 순간이 오죠. 그래서 나 혼자가 좋아,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게 진짜 저주받는 자리임을 아셔야 돼요. 함께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만 함께하면 의미 없습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자리에 내가 참고 견뎌, 내가 뭐 그래, 근데 내가 화가 나 죽겠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해, 어쩔 수 없이 함께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런데 마음을 보시면서 참고 견디기는 하는 것 같지만, 화가 치밀어 오른 내 마음 속에, 이 모임 안에, 이 만남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부부 안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나를 위해 싸워주실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자리로 가도록 하는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첫 번째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뛰어넘는 감사의 감정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반드시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시도록, 내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도록, 그래야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야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야 나를 위해 싸워주시죠. 그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중선 박사가 쓴 그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 보면 지도력,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력이 되려면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따뜻한 성품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늘 날카롭게 만들어요. 신경질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따뜻한 넉넉한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계는 늘 감정선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으니 연결된 감정선을 타고서 마치 전기 코드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와서 기능이 작동하듯이 좋은 감정이 흘러가면 그 안에 행복하죠. 그리고 좋은 일도 있고 서로 유라 격려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늘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쁜 감정, 불평과 원망의 감정이 흘러오게 되면 그 안에 온통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들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종선 박사는 이 글래스 박사의 코드 뽑기 이론을 적용하는데 좀 제발 이렇게 해라. 감정선이 연결돼서 자꾸 부정적 감정이 나오고 그게 흘러오기 시작하면 전기가 연결이 돼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날 것 같으면 뽑아야 되잖아요. 부정적 감정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내 삶을 폭발시킬 것 같고 내 삶을 불태울 것 같고 그러면 전기 코드 뽑듯이 감정선의 코드를 좀 뽑아라. 뽑아가지고 차단시켜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이 감정을 잘 관리를 해야 그래야 내가 이렇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맞아.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이런 감정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부정적 감정이 흘러올 때 이걸 잘 차단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로 연결하셔야 돼요. 말씀으로도 연결하셔야 되고 기도로도 연결하셔야 되고 예배로도 연결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된 인생으로 반드시 세워지셔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점은 다섯 부족의 왕들과 싸우러 가는 기브온을 향한 이 발걸음이 밤새도록 가는 그 길에 그들은 딱 하나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킨 것으로 하나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도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함께 그 밤에 기브온을 향해서 25km의 길을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누구 탓하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시다면 제가 한 분의 글을 소개해 볼게요. 이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만 났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몽골 병사는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자신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됐다. 여러분, 몽골의 칭기스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인생은 기구한 운명으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살해당해요. 다른 부족에 의해서. 그리고 그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그의 생명을 연장하고 연명하는데 그가 나중에 이 칭기스칸이 된 이유는요. 그 모든 걸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우리는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면서 인생이 망가져요. 근데 칭기스칸은 배울 기회도 없어서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했지만 자기는 들을 귀에 현명함을 가졌대요.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인생, 누구를 이해할 줄 아는 인생.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신 안에 가장 큰 적이 있더라. 여러분의 적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적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적이에요. 내 생각에 부정적 감정에 묶여버려서 끝없이 스스로 저주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적이에요. 누군가 함께 있는 자리에 원망과 불평으로 묶여버린 내 자신이 적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관계를 차단시켜서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는
기브온의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의 5개의 부족이 뭉쳐서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이걸 불평과 원망으로 대처했으면 그들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두 뛰어넘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9절 10절. 자,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패하게 하다, 크게 사륙하고 추격하여 이르니란 4개 동사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막 힘이 세가지고 적을 물리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사륙하게 하셨고 추격하게 하셨고 이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주인된 내 주권으로, 내 주관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하시는 것, 그 중심의 끝자락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는 기브온을 향한 25km의 밤에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모든 동사를 만들어내세요. 패하게도 하셨고 살육도 하셨고 추격하고 이르게도 하셨어요.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결론도 이렇게 이어져 바로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패하게도 하시고 사륙하고 추격하여 이르게 하시는 주어도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칼로 죽이는 그 숫자보다 우박에 막 내려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계산하는 내 인생의 식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이 머리로 쓰는 한계죠. 근데 우박이 내려서 승리하게 하시듯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를 잘 잊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베토론까지 막 해서 이제 우박으로 죽이는 숫자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딱 거뒀어요. 승리를 거둔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5명의 왕은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의 이 왕부터 시작해서 동맹을 맺 5명의 왕이 도망갔는데, 도망가면 언제든지 다시 군사를 뭉쳐서 또 반격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순간이 위기임을 알았어요. 5명의 왕을 잡지 않으면 이 전쟁의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제가 믿음의 선포라고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 상황 안에서 5명의 왕이 도망간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지금 말이 된 것 같지 않죠? 여호수아가 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말하는 여호수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달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셔요.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셔요. 그리고 5 왕을 잡도록 인도해 하셔요.
이 말씀에 주는 의미를 저는 믿음의 선포라고 붙여놨는데 이런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 시간 좀 더 주세요. 전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5명의 왕을 사로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안에서 또다시 침략해 올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5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양과 머물러라는 말은 시간을 달라는 말이에요. 왕을 잡을 때까지 시간을 허락해 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4절을 가보실래요?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여호수아의 이 외침을 들으신 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를 잘 보시면 믿음의 언어인가? 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가? 다음 주에도 이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스스로 여러분은 말을 해요. 스스로도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신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서도, 달을 향하여서도 멈춰라, 머물러라 하고 말하는 그의 믿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잖아요. 그리고 행동하셨다잖아요. 그리고 싸워주셨다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환경의 문제,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적들입니다. 그 적들 앞에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 원망하고, 책임을 다치고, 누구 책임이라고 탓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사라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 내 감정적으로 묶여버려서 가는 내 삶의 부정적 감정들, 그리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실종돼버린, 그래서 내 언어 자체가 이미 믿음 없는 언어를 스스로 쓰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환경에 굴복하고 관계 안에 분노하고, 그러면서 내 삶은 순식간에 나의 모습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5왕이 도망가 버린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포를 시작합니다. 태양을 향해서도 머물러라고, 달을 향해서도 그리하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행동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 속에 하나님은 행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는 모습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내 마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5명의 이 왕들을 불에 숨은 것을 찾아냈어요.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싸워 주셨기 때문에 찾아서 그 왕들을, 군장들 하여금 머리를 짓밟게 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 25절로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의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같이 하실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이 확신, 여호수아는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도 경험했고,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는 능력도 경험했고, 그래서 이게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길을 찾아냈죠. 여러분, 내게 닥친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는 승리의 길을 원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모세는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복을 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동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기적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 기적이라고 말할 때 기적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싸우실 때에 여러분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이게 신학적 용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표현해요. 기적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여 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친 거예요. 오늘 적들을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거 맞아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끝의 결과가 맞아,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내 마음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러면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환경이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시면 이미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관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의 성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본문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심지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은 이 기분과의 이 조약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길을 갑니다. 이미 벌어진 현실 앞에 그렇게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선포는 이제 예언적 선포라고도 말을 해요. 예언적 선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였어요? 태양을 향해서도 멈추라고 말했잖아요. 달을 향해서도 멈추라고 말했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싸우셨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부정적 언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제가 믿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제가 경험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